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밀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2018년도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막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딴 데 관심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 하루하루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딱 일치가 되어져 버리면은 하루하루의 삶이 응답이고 순간순간 모든 시간이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의 삶일 것인데,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왜 나는 아닌 것처럼 보이느냐?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을 못 맞추고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이 없고, 그래서 내가 다른 데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내가 응답을 못 받은 것 같고 기도 응답도 못 받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진짜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그 기도, 그 전도, 그 말씀 그랬습니다. 이번 달 지난주 화요일날 목사님께서 3시간 동안 주신 말씀인데요, 제가 3시간 동안에 한 30분 동안에 목사님께서 주셨던 3시간 동안 주신 말씀을 다 전달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조금 정리해서 제가 좀 깨달은 부분들, 생각한 부분들, 말씀을 받으면서 생각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붙잡은 언약,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느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외친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천국의 축복을 언제 누릴 수 있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도 사실 늘 놓치고 살아가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다른 것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전도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전도 때문에 부르셨는데 12를 부르셨으니 이에 나온지라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왜 부르셨느냐?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전도하려고 하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필요하고 흑암의 세력이 꺾여야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전도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근데 12제자들은 예수님을 전도 때문에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가장 육신적인 부분들, 가장 큰 게 민족의 해방이고 인생 문제 해결이고, 그것 때문에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께 묻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로지 관심이 어디에 있으니까요? 민족 해방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언제요? 70년 있으면, 아니 70년이라 한 40년만 지나면은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민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해방과는 전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오로지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민족의 해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 해방, 예수가 왕이 되어졌을 때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것, 거기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도 뭐 때문에 부르셨느냐? 전도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사실은 어디로 쏠려야 되느냐? 이 전도로 쏠려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 하여간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올 한 해 많이 봤던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작정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도를 해야 돼요? 말씀 따라서. 그래서 유 목사님이 전도하는데 뭐 20가지 전도 전략, 이것도 어디에서 나왔다? 성경에서 나왔다. 그래서 성경적 전도 전략이라 그럽니다. 전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무렇게나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사도들이, 성경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어떻게 했는가, 그런 부분들, 내가 진짜 한 영혼,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것에 사실적인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셔요. 이번 일주일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칭찬받는 일꾼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성령은 예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증인 되어지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이쪽으로 안 되어져 있어요. 이게 안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가기 위해서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기도에서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우리의 삶이 어디에 방향이 맞춰져야 되느냐? 전도의 방향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 맨날 전도만 하고 돌아다니란 말이냐?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맞춰져야 된다? 전도에 맞춰져야 된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진짜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안 되어지는 게 있다 그랬는데 그 기도가 안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 기도가 안 되어져. 뭔 기도는 되어지는데 다른 기도는 다 되어지는데 뭔 기도가 안 되어지나? 그 기도가 안 되어진대요. 이것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뭐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냐?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계관. 내 가치, 기준, 쉽게 말하면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저기 성당에 가서 해도 전혀 지장이 없고요, 절간에 가서 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기도가 되어집니다. 뭐가 바뀌지 않으면은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이 세계관이 바뀌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시작이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야 돼요. 이게 시작입니다. 기도의 시작.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 구하게 되어져 있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 천국에 가면 누가 큽니까? 이것 가지고 기도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관이 다른 게 아니고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걸 인정하는 세계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우리는 항상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로마서 6장 4절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함께 봉독하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어졌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 무덤에 묻힐 때 나도 함께 묻혀졌다. 기준 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설명 안 해도 여자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가지고 헌 옷에 붙이면 어울리지도 않고, 혹시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새 옷이 줄어서 새 천조각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옷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냐? 그냥 삶은 옛날 그대로 냅두고 거기다가 뭔만 갖다가 집어붙여요? 그리스도만 갖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안 되어질 수밖에 없고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37절 보실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술은 오래된 것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여간에 그 새 포도주를 어디에다 넣으면 안 된다?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으면 안 된다. 새 포도주가 뭐냐?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가죽 부대는 뭡니까? 우리의 삶이에요. 옛날의 질서.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그 질서 가운데에서 그 질서 가운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게 맞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뭘 치유받아야 된다? 세계관을 치유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뭘 위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데 제자들은 뭔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면서 예수를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우리가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면서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녀도 뭔가 일은 일어났어요. 기적도 일어나고 귀신들이 항복하다이다 막 이런 일도 일어나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정상적인 예수를 따라다니는 삶이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셔가지고 성령 충만 주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시는데, 우리가 빨리 이 공간복음, 예수님 공생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삶이 아니라 진짜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 충만 받고 우리의 삶이 어디 속으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 사도행전적인 삶 속으로,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도행전적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세계관이 치유를 받아야 된다. 내 관점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상태 속에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해요. 그 기도는 무슨 기도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뭔데요? 싹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2000년 동안이나 전 세계 유리방황하는 민족으로 만드는 것인데, 제자들은 뭔 기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세계관이 바뀌고 기본적인 뿌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쩌냐? 믿음이 아니고, 믿음도 이러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하고 그렇게 막 하는데,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쩌냐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뭘로 충만해져 있어요? 12가지로 충만해져 있어요.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했던 것처럼 우리의 현실은 12가지로 이 속에서 뒹굴고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아닙니까?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가 안 그럴까? 진단. 사실은 진짜 오직 예수 되어진 사람은, 오직 예수가 되어진 사람은, 그리고 진짜 이게 되어진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해야 되냐면요. 언제 가장 행복해야 되냐면은 맞습니까? 전도해서 제자 세워지는 게 가장 행복해야 돼요. 그러죠? 그런 또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잘 안 되어져요. 요거에 가장 행복해집니까? 행복하면 어찌해야 돼요? 자주 해야 됩니다. 자주 하고 늘상 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머리로는 알아요. 맞아. 제자 세우면 진짜 행복해. 그리고 또 경험도 있어. 영접도 해봤어. 그래가지고 한 사람 막 치유하면서 다락방도 해봤어. 그래서 이때가 행복한 줄은 알아요. 모릅니까? 모르시면 빨리 체험을 해야 됩니다. 행복한 줄은 아는데 이 속으로 올인이 안 되어져요. 그리고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아닙니까? 아니라는 증거. 또 증거를 대면 현장에 다락방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12가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13장, 16장, 19장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 현실이. 여기에서 진짜 빠져나와 가지고 오직 예수가 되어진 사람은 뭐가 행복해요?
전도가 가장 행복해야 돼.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요거 하면은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거든. 핍박받기가 싫어.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전도하면은 한번 말씀드렸죠? 한 번이 아니고 서너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전도하면은 100명에게 전도하면 100명이 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생명, 내 우리 가정의 은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니나 믿어라 그래요. 나 듣기 싫다.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전도가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점점 전도가 멀어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도 내가 행복을 다른 데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그리스도로 가장 행복해야 된다는 말은 전도로 사실은 가장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자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자식들 밥을 차려주고 신랑 밥을 차려주고 합니다. 밥을 차려줄 때 어떤 마음으로 밥을 차려줍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또요. 밥 많이 먹고 가서 뭐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밥 많이 먹고 가서 뭐 해라? 밥 든든하게 먹고 가서 일 열심히 해라. 불신자들도 그러거든요.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밥 먹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공부 열심히 시키려고 자식들. 그래갖고 건강해야 공부 잘하고 성공하니까. 남편 밥 든든히 먹여야지 가서 현장에 가서 배 안 곪고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럼 사실은 이건 불신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를 어떻게 바꾸라고요? 이 밥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이 찢기신 살과 주님이 흘리신 피를 기념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차려준 이 밥을 내 자식이 먹고 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남편이 이 밥을 먹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삶이 바뀌는 거고요. 그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근데 다른 부분들은 다 뭐예요? 다른 부분들은 다 불신자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예배 시간에만 오직 예수 하니까 이게 연결이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안 바뀌어졌어요? 근본적인 부분들이 안 바뀌어졌어요. 그리고는 말로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는데 이게 안 따라진다는 겁니다. 이거 조금 어쩔란가 모르겠는데요. 남자들은 내가 지금 받는 월급에 만족하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자들 분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여자분들도 내가 받는 월급에 나는 만족하고 있다. 아니면은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에 나는 만족하고 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내 경제 수준에 만족하고 있다 하시는 분 99% 없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남편이 1,000만 원을 더 벌어다 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족 못해요 또. 그게 뭐냐면은 관심이 그쪽에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은, 진짜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냥 그곳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수준에서, 여러분 수준에서 돈을 더 갖다가 지어주면은 딴 데 신경 쓸 것 같아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많아요. 안 그럴까요? 진짜 내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에 방향 맞췄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선교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전도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돈을 안 갖다 부어주실까요? 말은 오직 전도, 오직 선교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배경이 안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의 현실. 불신자하고 한편으로는 현실은 똑같아요. 말로만 뭐가 되어져 있어요? 말로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지. 이게 이제 어디까지 누려져야 돼요? 진짜 삶 속에 녹아내려져야 됩니다. 교회만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아니고 인간관계 속에서, 이게 이제 인간관계 속으로 삶 속으로 녹아들면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전도가 되어지는데, 이게 안 되어지다가 보니까 전도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되어져야 되고, 기본적으로 뭐가 안 되어지니까, 그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전도도 안 되어지고 말씀 사실적으로 붙잡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로 충만하라? 세 가지로 충만하라. 다른 걸 충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충만해라.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하나님으로 충만하라는 말은 말씀으로 충만하라는 것이었고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라는 말은 전도로 충만하라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은 기도로 충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깊은 뿌리 부분까지, 내 삶, 내가 밥을 하고 밥을 차려주고 집에서 뭔가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뭐가 녹아내려져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뿌리 내려져 가고 쭉 퍼져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그냥 말씀 전도 기도가 아니고. 그래서 뭐까지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세계관까지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세계관은 어디로? 12가지로 충만하게 되어져 있어요. 12가지로 충만해. 이 세계관이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앞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렇게 바뀌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진짜 그 기도, 살아있는 기도가 되어지고 종교적인 기도가 안 되어집니다. 이게 안 바뀐 상태에서, 이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어디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절간에서 하는 기도와 똑같은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 뭐 좀 거창한 말 같은데요, 이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시작. 우리가 함께 진짜 여기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졌나니, 새 옷 조각을 베어가지고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삶의 질서가 진짜 현실이 불신자 같은, 현실은 완전히 불신자,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도, 우리가 그 전도가 안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전도, 전도하면서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절대 제자는 어떤 제자냐? 조금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되어지는 제자가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제자.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절대 제자 속으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가 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기본 뿌리,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그 사람이 절대 제자고요. 그 사람이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절대 현장. 그 절대 현장이 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흑암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럴 때 뭐가 세워진다? 절대 시스템이 세워진다. 절대 시스템 그러면은 보통 우리는 이제 쭉 뭐 하면은 20가지 전도 전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 목사님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하시고 이 절대 시스템이 뭐냐 했을 때 그 절대 시스템이 다른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이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뭐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고 기도했어요. 다른 것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것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이게 되어져야지 결국은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안 되어졌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시작을 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뭐가 되어졌느냐? 이게 되어졌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졌고 이게 되어지니까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 받고 그때부터 뭔만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뭔가 일을 시작하는 거하고 좀 늦더라도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일을 시작하는 거하고 뭐가 더 빨라요? 성령 충만 받고 일을 시작하는 게 더 빠릅니다. 열흘을 기다리더라도 성령 충만 받지 않았으면 일을 시작을 안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일을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어질 수 있어요? 딴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절대 시스템이 다른 게 아니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게 절대 시스템입니다. 이 절대 시스템이 있을 때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가 되어집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또 그냥 내 방식대로 전도를 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절대 시스템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이라고 그랬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절대 시스템이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기도하는 시스템.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에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였다. 스데반에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였다. 왜 아까 이게 안 되어진다고요? 환난을 싫어해서. 환난을 싫어해서 안 돼요. 진짜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뭣도 그냥 자연스럽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느냐? 환난 당하는 것, 핍박 당하는 것. 이것을 자연스럽게 감당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이제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안디옥에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몇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선교팀, 하나님이 만드시는 팀, 하나가 되어줄 수 없는, 우리 목사님 항상 말씀하십니다. 절대 하나가 되어줄 수 없는데 희한한 팀이다. 마음 만난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팀이 아니고, 진짜 절대 시스템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문이 막혔는데, 이 목사님 뭐라고 하시나요? 문이 막혔는데 도전하지 말고. 네. 우리는 문이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문이 막히면 흑암 꺾고 결박시켜버리고 뚫고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막히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뭘로 인정을 해요? 여호와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으로. 이게 절대 시스템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뭐가 되어져요? 그 전도가 되어져요. 절대 시스템, 제가 정리한 것은 뭐냐? 절대 시스템은 다른 게 절대 시스템이 아니고 20가지 전도 전략이 뿌리내리는 그 시스템이 아니고, 그거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절대 시스템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 시스템이다. 기도 시스템. 그러면서 이 기도를 누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것, 그게 절대 시스템이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전도 때문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 때문에 부르지 않으셨다면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누구처럼, 타종교 사람들처럼 그냥 소원 아뢰고 강구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혼자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해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라. 함께 이 축복을 나눠줘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말씀, 응답으로 오는 말씀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응답으로 오는 말씀. 응답으로 오는 말씀. 응답은 이미 현장에 와 있다 그랬는데요. 뭐 그 말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 주제만 이야기를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이걸 뭘로 여겨야 되느냐? 응답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응답이에요?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 왜 성령께서 막으십니까? 아시아에서 아직은 복음 전할 시간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셔요. 아시아는 언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냐? 3차 선교 여행 때 다시 아시아 지역, 에베소 이렇게 복음이 쫙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지금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근데 이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뭘로 보여져요? 성령이 막으시는 게 아니고, 일단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문이 막히면은 우리는 쉽게 판단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가 아니고 흑암 역사로 해가지고 유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거, 그 뚫고 나가보려고, 흑암 꺾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를 하십니다. 내가 평상시에 사탄의 인도를 늘 받고 있으면은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돼요. 그 사람은 흑암이 막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고 있는데 뭔가가 막혔다. 그러면은 뭘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다른 더 큰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예비하시고 지금 나를 이렇게 다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성령께서 막으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4시
육신 충만, 사단 충만해가지고 사탄의 인도받고 있는 사람은 뭐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도 또 성령께서 인도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중에 뭐가가 막혀요. 그걸 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막으시고 더 큰 계획, 더 큰 꿈, 또 다른 더 큰 비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응답 잘 아시죠? 감옥 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웅덩이에 빠쳐지고 감옥 가고,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어져요.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 이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문제로 여기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부러 감옥에 들어갑니다. 일부러 두드려 맞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요, 종으로 팔려가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해요. 근본적으로 뭘 싫어하느냐? 아까 핍박, 그걸 싫어해요. 핍박을 싫어하다가 보니까 이게 행복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행복해야 되는데, 요셉은 감옥에서도 행복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종살이 하면서도 행복했거든요.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절대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거기에 닥치면은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요셉에게 해와 달과 혈안별이 자라는 꿈, 혈안별이 자라는 꿈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어져요? 감옥에서 종살이 할 때 성취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빨리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그걸 붙잡고 늘 기도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골리앗. 사울 왕부터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 두려워 떱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문제, 골리앗이 쳐들어왔다. 키가 3m니까요. 키가 3m, 2m 90. 몸무게가 한 300에서 400kg. 이거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다윗은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더라도 뭐 중심으로 쫓아가요? 언약 중심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육신 중심으로 따라가려고 하니까 말씀과 삶이 하나가 안 되어지고,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다 포기해버리고. 제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들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2019년도에는 기도를 하는데요, 진짜 바른 기도,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그 기도가 되어질 때 그 전도가 되어지고, 그 전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모든 민족 만민 땅끝 렘넌트를 살리는 그 말씀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2019년도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시기 위함이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서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의 현실이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전도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절대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초대교회의 기도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만남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기도 시스템, 제자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나를 통하여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 문제와 사건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사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그 전도,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온전히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 그 기도, 그 전도,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사실적으로 누리기를 소망하는 귀한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